이스라엘 왕 우시야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가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던 때였는데, 바로 우시야 왕 때에 바로 다윗의 통치 기간처럼 그런 나라로 회복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었던 우시야 왕도 죽었습니다. 그때 꿈 많던 젊은이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냐? 이 땅의 임금은 죽어도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거기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절망의 날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까지도 그분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신앙적인가, 성서적인가?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자살한 영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거나 그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아름답고,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영원합니다. 이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고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고통과 슬픔, 안타까움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꿈 많은 젊은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불행한 날에, 이 절망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복 있는 삶입니다. 내가 명이 짧아 죽어도 주 안에 살다가 죽으면 복 있는 삶입니다. 내가 사고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복 있는 삶입니다. 왜 순교가 가장 복 있는 삶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희생당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성화, 성결케 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그 봉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고,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위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예배고, 사람을 위한 봉사는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천국에서는 바로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바로 온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그렇게 주께서 이사야에게 살아갈 가치, 그리고 살아갈 의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성화되고 그리고 봉사의 삶을 신실하게 산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소위 신앙의 달인이다, 믿음의 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겐그리아의 자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그리고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아벨레네,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디수, 드루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손그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그의 형제들, 빌름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 자매와 울lum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성도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희생,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의 척도, 그 희생의 척도가 바로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의 척도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울면서 그의 발을 닦으면서 그에게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데 쓰느냐. 이때 주님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은 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향기나게 한, 빛나게 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임을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이 면면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신실했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는가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 소명교회의 역사의 기록이 되고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교회 역사책을, 저에게 교회사책을 한 권 주는데 심심해서 한 번씩 쭉 펼쳐서 읽어보다가 그 책 반쯤 가니까 참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참 충격적인 기록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예배당을 지을 때 도망간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쭉 예배당 지을 때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도망간 사람들, 그래서 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라든지 성전을 건축할 때라든지 또 성전이 회파돼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책과 책들이 있는데, 그 책과 책들에는 바로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기록이 낱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책들과 책인데 그 책만, 단수로 되어 있는 책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결론을 뭐라 내느냐, 인자가 재림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책들과 책에는, 바로 책은 생명책인데 책들은 뭘 얘기하느냐,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말마다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갖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못,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영벌로 부활해서 유황과 불못이 타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는 바로 영생의 부활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모든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긴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인정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책에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빛난다는 이 믿음, 소망을 간직하고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되는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14만 4천의 숫자,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 그들의 공통점은 깨끗한 세마포 옷, 눈보다 더 흰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 삶의 행위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갖고 몸에는 몹쓸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고통스러우니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든 몸을 가지고 늘 매맞고 쫓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전존재,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몸, 인생 전체를 희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존경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배신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같은 동족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긴장의 나라를 살면서도 매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 생활을 진실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 관계없이 지위의 고가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자기를 때린 죄수들에게 그리고 간수장에게 그리고 자기를 결박하는 왕에게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믿음, 이 확실한 진리 때문에 나는 결코 십자가의 도, 이 도를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 도를 믿고 전하는 일에 나는 목숨을 건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가서 결박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왕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고백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첫 시간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먼저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배에 미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탄의 참소로 불행을 겪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을 가고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다 병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킨 것 바로 예배였습니다. 욥과 상대적인 삶을 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고도 나는 참 잘 살았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잘못 살았다, 쓸데없이 살았다,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삶은 내게는 다 헛된 삶이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삶을 살면서 단 한 가지 깨달은 것 하나,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다. 그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임을 깨닫고 예배에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내가 내 이 백성을 왜 지었는지 아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함이라는 말은 바로 찬송은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과 순결한 행위와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번제로 묶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가 될 것이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찬과 예배를 통한 교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삶이 언제나 최우선순위, 그리고 최고의 헌신, 최고의 희생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저는 1977년 소위 여의도 광장에서 77 엑스폴로 그 전도 대회를 할 때, 그때 평신도 때 그 집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했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외국에 가서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비장 선교사로 1년 동안을 자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할 때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외국에 나가서 1년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제가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짬짬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자비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비행기 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오는데요, 지금도 순전히 자비장 선교를 위해서 갑니다. 제가 시험을 안 깎으니까 대통령이 죽어서 안 깎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자비장 선교 나갈 때는 언제나 시험을 안 깎고 나갑니다. 그래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놓고 있어야 내가 1년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채웠습니다. 이제 몇 번만 나가면 이제 1년을, 만 1년을 제가 채우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외국의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초청을 해서 내가 가서 전하는 것은 제 사역이지만 내가 정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희생해서 자비량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은 제가 1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죄인들을 편하게 하도록 하지 말아라. 이거 현대교회를 지적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전혀 당혹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백해무익하고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저는 이 교회를 30년째 28년째 섬겨오면서 이제 남은 이제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지금부터 사실은 은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정규 예배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저희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속회, 이렇게 공동체의 정규 예배 외에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아버지 학교, 뭐 과부 학교 그런 게 없어요.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뭐 트레스디아스, 뭐 내적 치유, 아버지 학교, 뭐 수많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앞으로 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고 구원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예배가 더 소홀히 되고 예배가 타락되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직 예배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 외의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희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고 또 부족한 종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2번 전화 받았는데 내년도에 올해 집회에다가 미국이 어디입니까? 비행기를 타고도 15시간을 가야 되고요. 말레이시아를 비행기를 타고도 6시간 가는데요. 거기다가 옆에 좀 싫은 사람 앉아있으면 참 그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또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 옆에 이쁜 여자 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꼭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기도빨이 받아서 그런지 참 나는 비행기 150번을 탔는데 이쁜 여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맨 할머니들. 지난번에는 뭐 비행기표를 싸다고 사서 줘가지고 타왔더니 뭐 비행기표를 싸게 샀다나요. 그래서 타봤더니 저 맨 뒤에 꽁지 날개 흔들리는데 이렇게 그냥 비행기가 미국 갈 때까지 흔들려요. 꽁지가 너 탔냐?
그것도 화장실 문이 삐거덕대고서 열렸다 닫혔다. 보니까 배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다가 이게 관광, 효도 관광 붙인 거. 나만 안 붙었더라고요. 얼마나 혼났는지 흔들려가지고. 그래도 왜 갑니까? 이 말레이시아 가면 요즘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갔는데요. 공항문 열고 나가니까 그냥 습기하고 그 지금 1년 12달 중에 제일 더울 때 습기에다가 그 뜨거운 게 확 덮치는데요. 숨도 안 쉬어져요.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도 안 해. 이게 아멘도 안 해. 진짜 공기 좋고요, 경치 좋고요, 정말 깔끔하고 습기도 없이 더워도 그냥 따갑지 그게 그냥 끈적끈적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나라에서 예수 못 믿고 요즘 바울만 생각나가지고 아주 전 바울 근처 안 갑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예요. 다시 인사해야 잘 살다 잘 죽자. 전도를 잘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방법,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어떤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도 십자가의 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도는 네가 못 전해. 물론 네가 전해야 하는데 네 힘으로 전할 수 없으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그러면 전해진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은 세상적 가치, 기준,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은 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지내면서도 자식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주기 위해서 돈을 좀 받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대다수가 부모들로부터 자신에게 유산이 물려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약학대학의 존 쿠퍼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존 쿠퍼의 교수는 미시시피주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의 8명의 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플로리다 미시시피주에서도 손꼽히는 그 부자가 전 재산을 이미 교회에 다 기증을 했습니다. 8자녀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쿠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재산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는데 야속하지 않습니까? 이 존 쿠퍼는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그 쿠퍼 교수도 4살짜리 외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수백만 달러가 달려있는 특허권을 달린 암치료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성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약이 개발이 되면 바로 엄청난 돈과 부를 거머쥡니다. 그런데 존 쿠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나는 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아들에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가르칠 뿐이고, 그리고 내가 신약을 개발해서 벌어들인 돈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 쓸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5월 5일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록펠러 대학의 총장 관저에는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1, 2위 갑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버크셔웨이 회장 워런 버핏, 그리고 미국 최고 부호 10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호 가문의 록펠러가의 데빗 록펠러, 방송인 윈프리,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조지 소로스, CNN 방송 설립자 테드 터너,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금령인 피터 피터슨, 이들은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부 황제라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재산을 합치면 149조 4천억에 이르는데 1996년 이후 이들은 사회에 다시 기부하고 헌금한 액수가 90조 2625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까?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서 기부할 것을 의논하려고 모인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부모들은 큰 돈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오히려 그 유산을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탁하는 일들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재정 수입원이 바로 은퇴 노인들의 유산이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다가 목사님이 당신네 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가자고 해서 들렸더니 얼마나 그 뉴저지에 아주 고급 주택지에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십니까? 했더니 교인 중에 미국인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이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니 목사님 평생 이 집에서 사세요.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고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간직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바로 증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대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또 엔터테인먼트로, 그리고 메디슨 에비뉴가의 광고업자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고 주님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분의 고하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에 얼만큼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의 척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성경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만큼 여러분의 삶의 사랑, 헌신, 희생을 쏘아보는지 스스로 자신의 소유를 살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각성하는 시간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